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을 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섬기게 하지 아니하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또 마다들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62장 46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첫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마르크마 중에서 한 마르크마를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했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닌 큰 맏아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맏아들의 고백을 보면 아버지의 명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지요. 이 맏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주석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미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처럼 어찌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며 수군거리며 노하며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잔치, 축복의 잔치가 열리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아닐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또 믿음으로 또 한 해에 마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는 일이 없더니.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명,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 둘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마치 종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일은 뒷전에 미뤄두고 오로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지금 우리는 모습 가운데에 나는 한 번도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주의를 섬기고 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기도 시간이든 헌금 시간이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면 행여나 그것은 분명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스스로의 그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속에 큰아들은 지금 29절 한 절에서만 자신을 4번이나 드러냅니다.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이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기원을 살펴보면 마카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건당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지고 권위 있는 율법서로서의 그 신봉한 데 비해 바리새인들은 이 선문화된 율법, 선지서, 제서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기록되지 않은 유전으로부터 권위 있는 부조의 전승이라는 책으로부터 동시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은 이들 두 가지의 율법이 기초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모든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1년간 예비 기간을 두고 가족끼리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끼리만 식사하고 11조도 회원인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하지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율법에 가두고 있으며 스스로 그 안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만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우월감과 자만심에 단적으로 지어낸 말이지요. 맏아들의 이러한 태도를 미루어 보건대 잃어버린 아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에 가면 콘스탄틴 대제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여 말구유 자리에 세운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모두 막혀 있지만 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의뢰인 이 마리아 기념교회를 한번 다녀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념 예배당이 아주 꽤 큰데 그 큰 교회의 출입구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입구가 가로 길이가 1m, 높이가 1m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100cm, 세로 140cm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좁고 낮아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은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교만의 신앙은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큰아들과 같은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두 번째로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삼킨 자다. 그렇게 맏아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자, 보세요.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전부 탕진하고 돌아왔을지라도 그는 동생입니다. 자기의 형제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는 돌아온 동생이라고 부를 것을 거절합니다.
이는 자신과 동생과의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도가 그 내면 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러한 표현은 경멸적인 어투로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0장 12절, 사도행전 17장 8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은 사라지고 과거의 죄만 탓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치 큰아들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정죄 속에 내 모습이 들어가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느냐 책망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무 꺼리낌 없이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빗나간 각도 벗어난 행동이지요.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마다들의 표현을 시정하고 32절 말씀해 보니 내 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다들의 모습처럼 동생의 과거의 죄만 바라보며 분하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지요. 인간들이 자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인간의 기준치 밖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되지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그 모습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지만 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하셨습니다. 계급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과 자기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맞이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기를 요구합니다. 부자와 권세자들이 아첨하고 가난한 자나 다른 인종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속죄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갈보리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 정죄하며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인도의 건국자를 여기는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에 이런 통탄할 비극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가 학생 시절에 성경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간디는 복음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개종할 것을 깊이 고민하며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분열시킨 인도의 계급 제도에 기독교가 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을 만나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배울 목적으로 간디가 어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들어가려고 하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간디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인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급 사회에 물들어 있는 그 인도의 현실 속에 만약에 간디가 그때 예배당에 들어가 목사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인도의 모습은 달라졌겠지요. 이때 간디는 교회의 그 마음을 접고 영구히 떠나 다시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과 인종 차별이 있다면 구태여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간디의 모습이지요. 마다들은 오늘 동생의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로 생각을 했지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이 가졌던 시성으로 동생을 차별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쌍안경을 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제자들이 뭐라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은 죄가 그 내면에 있었지요. 죄의 관점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말합니다. 누구나 죄는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자를 가지고 측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된 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결정은 이제 여러분 모시겠지.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의 사람이 죽었고 갈릴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죽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음에도 사람들의 관점은 죄입니다. 저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분별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분별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지만 되지요. 그들의 죄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을 먼저 되돌아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 나도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아니,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면 속 깊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먼저 되돌아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신앙,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그 모습 속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문제, 내 신앙의 그 모습에 먼저 신앙을 써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들보를,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바라보기에 앞서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아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염소나 송아지 한 마리, 이 염소나 송아지 그 한 마리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충분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늘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늘의 대우주의 큰 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잔치의 자리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마다들의 모습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은 그가 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노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오르기죠. 얼마나 분노하나 하면 지금 양 두 개의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축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지금 권하지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팔라카레오는 옆에 서서 이 옆에 서서를 뜻하는 파라와 말하다를 뜻하는 칼레오로 그 합성어로
옆에 다가가 다정하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친밀히 이야기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아버지의 권면이 계속 이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아울러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이 불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아버지가 권하고 있지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를, 큰 잔치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그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천국잔치지요. 천국잔치.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사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그들은 현실의 정치와 많이 타협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권력층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지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 많았습니다. 기록된 성문화의 율법, 특히 모세 오경만 이를 인정했습니다. 큰 문제가 천사를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천국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 역사적 사건이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결코 인생의 목적,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셈이지요. 언젠가 키에르케고르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부드럽고 편편한 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편편한 돌을 연못의 수면 위에 던지게 되면 춤을 추듯 돌이 물 위를 미끄러져 쫙 나가듯이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멈추어 물속으로 쑥 가라앉아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듯 그 총총총총 흐르던 그 물은 한순간에 잔잔해지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치 사후에 소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극 작가인 사무엘 벨카트는 호흡이라고 하는 희극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막이 오르면 쓰레기가 잔뜩 어질러져 있는 무대가 등장합니다. 배경음악이 흐르면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로 시작하는 연극은 한 노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며 헐떡거림으로 막이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케트가 말하고자 한 그 한 요지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 존재 없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허무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신약, 구약 그 성서 속에서도 많은 부분이 재림에 관한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17권 책들 속에 1845번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요. 전체 신약 성경 그 책 가운데에 260장의 내용 속에 318번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매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23권 속에 재림의 약속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나머지 4권의 책 중 3권은 특정한 제목 아래 보낸 개인적인 편지를 담은 글이고 마지막 한 권은 갈라디아서로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던 기사와 다시 오심을 약속하는 내용의 비율은 1대 8 정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마다들처럼 아버지가 계속해서 권하는 잔치를 거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이 모습 가운데에 교만한 모습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잔치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그 큰 잔치 자리에 주인공의 모습으로 참여할 준비를 오늘 우리가 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입견은 위험한 것이고 오늘 돌아온 막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큰아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되새겨 보았는데 행여나 그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티에 대하여 험담하기에 앞서 나의 들보는 없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 가는 승리자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